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388쪽 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요즘도 군인 아저씨들이 이문 편지를 받는가 참 많이 궁금해요. 저희가 군 생활할 때는 이문 편지가 좀 연말에 많이 이렇게 왔죠. 또 제가 어렸을 때 또 이문 편지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쓰라고 그러니까 쓴 일도 또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 편지 한 통이 기쁜 소식이었죠. 예. 근데 그 이문 편지를 쓰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문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 그 이문 편지 때문에 인연이 돼서 짝을 지은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고등학교 여고생의 이문 편지를 아마 받은 것 같아요. 전에 저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초등학생한테 이문 편지를 받았는데 이름이 김규리입니다. 이름도 기억을 이렇게 해요. 근데 답장 딱 한번 해주고 그들은 이제 오고 가는 일이 이제 없는 거지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의 소식을 이렇게 주고받는 방법이 편지 아니면 이급할 때는 전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전화가 보편화되더니 이제는 다니면서 연락을 받고 연락을 주기 시작하는 게 삐삐. 그러더니 이제 카폰. 그러더니 이제 집안 내에서 주변에 쓰는 무선 전화기. 이게 발전해 가지고 핸드폰. 이제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컴퓨터까지 손안에 들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이버상에서 서로 교제하는 일들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 이런 사이버상에서 교제하다가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생겨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은 요한 사도가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이때 이 시대만 해도 이 편지는 우리 어렸을 때하고는 또 다르지요. 왜냐하면 그때 그만 해도
요즘처럼 뭐 우체국 있어가지고 집배원이 배달해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직접 가거나 인편에 편지를 보내서 전달하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도 보면은 그 서신을 누가 가지고 갔는지를 종종 소개를 합니다. 예. 원하는 지역에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한 교회에 전달하면 그 교회에서 이 편지를 읽고 이웃 교회로 또 전달해서 읽고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것이죠. 요한 사도도 같은 시대 사람인지라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아시아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니까 우리 쪽을 얘기한 게 아니고 주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것을 소아시아 이렇게 옛날에는 표현을 했거든요. 터키는 눈꽃만큼만 유럽 땅이고 99%가 넘는 땅은 아시아로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터키가 아시아가 싫다고 EU에 가입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아직 가입이 안 되고 있기는 해요. 예. 이 아시아 하면은 주로 터키를 말하는데 그곳에 이 초대 시대에는 교회가 집중되어 있었지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이 직접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서신을 많이 이용했는데 이 서신의 저자로 알려진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서 시무를 하신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도죠. 그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 중에 하나는 똑같은 설교를 한 달 동안 계속 본문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그런 일화가 이제 전해지고 있죠. 이유를 물어봤더니 내가 한 달을 똑같은 설교를 해도 당신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나는 당신들이 말씀대로 살 때까지 설교를 하겠어. 그래서 교인들이 두 손 번쩍 들고 정신 차리고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사도 요한이 지금 이쪽 그 자기가 시무했던 지역이니까 소아시아 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세 성경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 우리와의 사귐, 우리의 사귐 얘기를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는 누구냐면 요한 사도와 그와 동행하는 동역자들을 염두하고 있고 너희라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나 지금은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귐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남녀 간의 이런 사귐, 또 친구 간의 사귐, 이거는 대부분이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사귐을 얘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귐이 세속적인 그런 정도의 사귐, 먹고 마시고 즐겁고 기쁘게 놀고 서로 함께 시간 보내고 이런 그 교제나 이런 사귐은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사귐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사귐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사도와 교회 성도들과의 사귐이니까 세속적인 사귐이 아니고 영적인 사귐을 말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사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냥 육신적인 그런 얇은 사귐이 아니고 깊은 영적인 사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사귐이라고도 하고 혹은 교제라고도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유식하게 한다고 해서 게시판에 코이노니아라고 써서 붙여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교제란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교제에 자연스러운 것이고,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행전에서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2장 보면은 42절일 거예요.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하는데 그냥이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했으니까 말씀을 따라 교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게 말씀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런 성도 간의 교제, 또 주님 간의 교제가 세속적인 방법이나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깊은 교제, 즉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려면은 첫째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말씀,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로 넘어가서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같은 요한복음 1장인데 1절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14절에서는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 됐다, 예수님이 됐다 그럴 수 있냐, 그거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주시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뭐냐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두 말이 자연스럽게 교차적으로 쓰여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이것이 자연스럽게 잘 쓰여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참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한 분이었다가 세 분이었다가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또 되지요. 분명히 유일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하시는 일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기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총괄자로서 모든 걸 계획을 하고 실시를 하는데 그걸 따라서 실제 움직이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고,
그 아들이 와서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가 끝난 게 승천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순절에. 지금까지도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성령 시대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은 은혜를 우리에게 많이 받겠으니까 은혜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똑같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 불렀다, 성자 예수님이라 불렀다, 성령 하나님이라 불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너무 우리가 어렵고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쉽게 같은 하나님인데 하시는 일에 따라서 달리 부르고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일들입니다.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오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본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졌고, 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는데 그 천지 창조가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예.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형체를 누구도 모릅니다. 본 적도 없고 드러내신 적도 없으니까. 근데 항상 소리로만.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우리처럼 서로 얼굴 마주대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소리만 들리는 거죠. 예. 이런 소리로만 계시던 하나님이 곧 그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하고 교제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나하고 말씀으로 소통을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말이 오고 가다 보면 서로 소통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도 어떤 때는 우리의 일방적인 예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계획한 대로 순서대로 그냥 무조건 진행만 해가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참된 예배를 예라는 참된 예배 얘기잖아요. 그 예배가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있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쉼 없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의도,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될 것이요.
깨닫지 못해도 순종한 사람은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은 깨닫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그러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은 못 깨달아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또 잘 주세요. 어제도 우리 성장로님 입택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오베드돔이라는 사람이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당장에 웃사가 죽었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왜 이걸 우리 집에라 보내냐 그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오베데돔은 이해가 안 돼도 왕이 지시를 하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여 수용을 해서 레위 사람으로서 법궤를 잘 관리하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 집안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본론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과도 교통이 이루어지고 은혜 받은 사람 성도들끼리 교통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받는 은사가 방언 은사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게 낫다. 이 방언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받은 분만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은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그거를 모릅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우쭐해가지고 그 방언을 자랑스럽게 하면 교만한 행위가 되는 거죠. 은사를 받은 분들은 은사를 받은 만큼 더 겸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한테 은사를 주셨으면 그게 감사하니까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나 은사 이렇게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거둬가시기도 하고 외면하시기도 하시고 실제 은사를 받았다가 은사가 없어진 분도 있어요. 전에는 곧잘 기도하며 병이 나았는데 어느 날부터 가서는 병이 안 나아요. 은사를 걷어갔다고 봐야죠. 그 걷어간 이유는 하나는 사용을 안 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사용 안 하니까 너한테는 이게 필요 없구나 하고 하나님이 걷어가신 것 같아요. 실제 이런 일들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은 것은 은혜요 복인데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를 주고받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주고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래로 보면 이건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보다도 자기가 직통으로 받았다 해서 그걸 더 우위에 두면 교만한 행위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건 이거고 그거는 당신한테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당신한테만 준 것을 다른한테 정하면서 당신이 못 받았으니까 믿음도 적다.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건 싫어하시냐. 그래서 1만 마디의 방언보다도 5마디 깨닫고 얘기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기 때문에 서로 은혜를 나누게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교제예요. 이게 가장 활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될 소그룹이 구역입니다. 그 구역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봐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겪은 어려움도 얘기를 하고, 순종하면서 받은 체험한 얘기도 하고, 그게 서로 은혜 나눔이에요. 예. 설교를 듣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난 후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에게 단어를 펴면 말씀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거죠. 은혜 받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는데 이게 교제다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은 먹고 마시고 웃고 장난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 요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 코이노니아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을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수도 없이 만져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었고 늘 예수님을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이 아니고 실제 자기가 겪은 걸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 이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말씀을 듣기도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듣고 만져봤던 메시아 그 예수를 지금 전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3년 이상을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마무리 짓는 게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7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여러분,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고 만질 수 있게 오셨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더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보배로운 피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왜냐?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피니까. 그걸 우리는 보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기쁨을 얻어요. 근데 이 깨끗함을 받기 전에 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주시라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잡은 고기를 말씀을 따라 잡으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졌다 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샘솟듯하는 거예요. 요 사죄의 확신과 사죄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이 교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그렇단 말이죠. 이게 우리 성도들이 교제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교제하는 것인데, 하나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죄에 대한 확신,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한다는 것은 그냥 웃고 재밌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요건 세상 교회 밖에서도 더 잘해요. 이게 아니고 은혜를 나눕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죠. 예.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이게 잘 돼야 돼요. 구역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모였다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좀 말하고 싶어요. 전달해 주고 싶어요. 또 저분이 받은 은혜를 내가 또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은혜가 서로 받은 은혜라니까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은혜 받았지 않은 것처럼이지만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다 보면 은혜가 막 차고 넘치잖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나눔이란 게 이루어져요. 내 집에 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나눔이, 섬김이, 초대교회가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귄다, 우리가 교제한다, 이 코이노니아가 제대로 되려면 이런 신앙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됐다, 참 교회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코이노니아가 꼭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 가운데서 사귀어야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 말이지. 그래야 진짜 교제가, 사귐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내가 스스로 강조를 하면 나는 은혜 받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고 해도 죄를 짓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살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둠에 빠졌으면 빨리 어둠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날마다 넘어지기도 해요. 어떤 때는 날마다 죄를 지키도 해요. 죄 짓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거 아니고 거기서 회개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빛에 있는 사람들은요, 곧바로 회개를 해요. 그리고 겸손히 엎드립니다.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고개 뻣뻣이 세우고 교만되게 시슬거리고 웃고 다닙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그거는 비정상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둠에 그대로 남아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엎드려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와지는 거지,
회개치도 않고 교만때에 그렇게 뻔뻔스럽게 살면 여전히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얄미워지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교회 안에서도 싫어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겸손하게 겸허히 근신하고 그래야지 회개하는 모습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면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의 빛이니까 빛 가운데 사는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교제하자 하면 그건 전부 가짜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사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하는데 바나바를 보고는 나도 저분처럼 교회 안에서 높임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바칠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대 말로 하지 마시고 문서를 가져오세요. 바치려면 집 바치려면 집 문서 가져오시고 땅 바치려면 땅 문서 가져오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말로만 집 바치겠습니다. 돈 바치겠어요. 팔아갖고요. 팔고 나면 아내와 삽비라처럼 마음 편해요. 그냥 바치고 싶으면 그냥 그대로 갖고 그냥 와서 이전할 수 있는 서류 딱 하고 갖다가 해서 교회 앞으로 이전을 딱 하게 해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그냥 좋을 때는 괜찮은데 세월이 지나고 관계가 조금 이상해지면은 바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건축한 지 30년이 지났고 땅을 바친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자식들만 남았었는데 그 교회가 부흥돼서 이걸 헐고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건축을 받아 보니까 땅 주인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자제분들을 찾아가서 암만 하만 하니까 이전을 해주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아버지한테 그런 말 들은 적 없습니다. 꼭 필요하면 사가세요. 일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옆에 진짜 사심 없이 바치려면 딱 갔다가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하고 해버려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순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밭을 논을 바친다고 그래 바쳤는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자식들만 살았는데 오늘 모른다는 거예요. 왜 바쳐진 겁니까? 안 바쳐진 겁니까? 참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치려면 진짜 확실하게 바치고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보면서 그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팔고 나서 돈을 보고는 얼마는 바치고 얼마는 안 바치잖아요. 그 얼마를 바친 것도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왜 그러냐? 욕심 때문에 결국에 둘 다 죽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진짜 은혜를 받고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사심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야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사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내면 안 돼요. 욕심은 결국 죄를만 불러들이니까. 그래서 깨끗하신 우리의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코이노니아가 영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져서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세상에 저런 사람들은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금당 제일교회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우리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이런 은혜를 나누는 진정한 교제가, 이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 날마다 은혜가 더욱더 우리 중에 넘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금당 제일교회는 과연 틀리다면서 오고 싶은 교회, 신기하니까 와보고 싶은 교회, 그래서 와서 은혜 받고 그들도 같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 교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함께 가서 이 영원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깨닫고 보혈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은 확신과 기쁨 가운데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가 넘치는 은혜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